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시죠? 예배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시기도 하고 불편하시기도 할 텐데, 기왕교회에 오셨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또 좋은 경험의 시간도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마찬가지로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은 한번 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괜히 왔다 이런 후회는 안 하실 거고, 마음 열고 잘 들으시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 세계에 큰 슬픔과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런던의 화재 참사입니다. 어떻게 영국 같은 나라에서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24층 전체 아파트를 완전히 태워버린.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자 수가 30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2배가 됐습니다. 58명입니다. 근데 58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사망자 수가 이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희생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23살의 시리아 난민 모하메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23살의 청년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건데요. 너무 안타깝죠. 자기 고국의 이 시리아 내전을 피해서 가까스로 영국에 가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이 23살의 청년이 영국의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자기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 청년은 14층에 살았다고 그래요. 14층에 살았는데 형과 함께 이 불길을 피해서 가다가 형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형은 살아났는데 동생은 못 살아난 거죠.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형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로. 왜 나를 놔두고 갔냐고. 아니다고. 나는 너를 두고 오지 않았다고. 네가 뒤따라오는 줄 알았다고. 그 통화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될 이런 화재 참사가 자신과 고국의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공부했던 이 청년의 꿈과 희망과 목숨을 한순간에 쓸어간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이 저 런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 경기도 성남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기다리던 차가 뒤에서 오던 차에 들이받쳐가지고 그 앞에 정지 신호 받고 있던 차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 신호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있었더라고요. 저 양산에서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아시죠? 양산의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마 도색 작업을 하는 이분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올라가서 그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도색하는 사람의 밧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층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분에게
2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아이가 5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사요, 세상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시라고 해놓고 별로 처음부터 안 좋은 얘기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선물 받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죠? 예. 그 밥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것은 저 약장사들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왕 교회 오셨으니까 그냥 그거 받고 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을 다 받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느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죽음이라는 것과 한 번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웰다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웰다잉. 예.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웰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살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예, 웰빙은 잘 사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웰다잉은 뭘까요? 예, 잘 죽는 게 뭐냐. 잘 죽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학문적으로 풀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 웰빙처럼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웰다잉, 잘 죽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먼저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학문이 오래전서부터 발달했냐 하면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했어요. 이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나톨로지는 헬라어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과 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자, 사나토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이란 뜻이고, 로기아는 뭐라는 뜻이라고요? 말하다. 그러니까 사나톨로지는 뭐 하는 학문이냐?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학문이에요. 예, 참 이상한 학문도 다 있죠. 예,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이 죽음에 대한 학문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죽음학이 아니고요, 생명학입니다. 생명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 회피하지 말고 언젠가 반드시 꼭 만나야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정말로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바르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죽음학은 생명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로 한 13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 그동안 13년 동안 만나왔던, 죽음을 바로 앞둔 이 말기 암 환자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이런 것이었다 그래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출세도 아니고요, 쾌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란 뭘까?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란 뭘까? 죽은 이후에 정말 내세는 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심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출세할까 이러한 질문을 하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들을,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바른, 그런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죽어가는 사람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스승이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종은 인간의 마지막 영적 성장의 기회다.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전도서의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자, 누가 더 지혜롭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금기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일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예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셀리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은 예일대에서 이 교수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묶은 책인데, 자, 이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인간에 대해서 일원론적 철학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인간 하나다, 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하고 영혼하고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없고 인간은 마치 기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마치 기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그냥 고귀한 영혼은 없고 물질이나 기계와 같이 그냥 그런 존재일까요? 그러다가 기계처럼 막 쓰다가 그냥 고장나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책의 이 강의가 예일대에서 17년 동안 최고의 명강의로 꼽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 강의가 아무리 명강의로 꼽혔다고 해도 그의 주장이 실제로 맞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명강이라고 해도 정말로 그의 주장이 옳은가, 실제로 그런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책의 강의가 이 교수님이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이지 실제로 이분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5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자,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제일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티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면 안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죽게 됐다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성이 유전인자가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원래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무리 이거 뭐 흑인 비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흑인도요 조금 까만 사람이 있고 아주 까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까만 사람은 밤에 보면 고릴라인지 흑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리 흑인이라도 여러분 고릴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릴라 열심히 공부시켜봐요.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사람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뭘 믿고 싶으세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천국의 세계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뭘 믿고 싶으세요? 골라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골라 할까요? 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지할 수도 있고 아니 영생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생 못하고 죽게 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해결되면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착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성경 말씀은 천국 갈 수 없는 죄들을 열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여기에 있는 21가지 죄를 짓는 분은 한 가지만 걸려도 천국 못 갑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멘.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그게 수근수근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죄라고 천국에 못 간다고 하나님 그럽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항의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정하신 거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한 나라이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 남 험담하고 욕하고 하는 거 또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내가 그런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가면 나는 천국 못 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고도, 내가 지옥 가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여기 스크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십자가, 여러분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사형틀입니다.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모든 분들이 추앙하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의 죽음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님이 저분을 죽이시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기만 하면,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기는 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 안 받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에서 73세의 대한민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를 불문하고 제일 많은 대답은 뭐였냐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모든 사람이 대답한 것이라 그래요. 가장 후회되는 거,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 밖에도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자들의 대답에서 빠짐없이 들어간 게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모든 남자들이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거 다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모든 연령에서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그런데 40대 남자부터는 어떤 대답을 했냐 하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50대 남자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런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70대 남자에게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꼽은 게 뭐냐 하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70세 돼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자들은 철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72호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사실은 말이 그렇지 대부분은 몇 세에 세상을 떠나요? 70에서 80세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십니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뭐 인생 죽으면 나 끝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과연 남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집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